예, 저희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또한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시간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각자 가정의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모두가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짐을 느낍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예배당 안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수많은 의료진의 헌신 가운데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할진데 인간적인 부족함과 아집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으며 또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산 곳곳으로 전염되는 이 질환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물질 문명의 부재감과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멈춰서 세상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아픔을 나누며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이들을 이루어 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려움을 도우며 이끌어주는 주님의 참 사랑의 정을 느끼는 사회 세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산정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8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나일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나의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번 주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히 온 세상이 악한 바이러스로 위협에 근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데에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도 하시죠.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한숨 쉬고 힘들어하며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신앙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신앙인들의 가르침과 기도를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고통과 결핍과 억압과 굴욕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이죠. 모세는 자기와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고 평생 흙에서 살다가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원래 왔던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홍수로 쓸어가시면 우리는 그저 그 물줄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와서 긴 꿈을 꾸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저 수천 년 전 노아 때 벌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제가 오래전 얘기를 드리면은 14세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패스트, 이 전염병으로 한 7,500만 명에서 더 나아가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의 예를 들어드리면 10년 전 2021년에 일어난 일본의 쓰나미도 기억하시죠? 그때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화가 난 파도가 무틀 덮는 것을 보며 인생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또 극복하기 힘든 홍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하죠. 지금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길을 걷던 그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야말로 행복했던 그 과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인생이 숨에 불과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이러한 풀과 같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 탑을 봤는데 참 그토록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탑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던지요. 우리가 마음껏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루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연약한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이 지나갑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벌써 지나갔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4분의 1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나는데 벌써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의 영원한 잠을 향해 지금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숨 짓지요. 이처럼 모세는 사람의 삶이 참으로 빠르고 덧없이 지나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날아간다고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함과 무상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무가치하고 무상해진 것은 모두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다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주님 앞에 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그 환한 빛 앞에 우리의 시커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은밀함이 다 하나님께 펼쳐집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빠르게 지나간다고 모세는 한숨 지으며 탄식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70년을 살고 건강하면 8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기나 하느냐, 정신 차리고 살라고 모세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100세 시대에 모세가 무슨 70이고 건강에도 80이냐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재 사람의 평균 수명도 4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세 이상을 살아간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도 현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하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영아 사망률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 병으로 죽는 젊은이들이 있죠.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10대 때 정쟁터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작년에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면 10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에는 늘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박한 것이지만 하루라도 무사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삶과 민족의 과거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과 반역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드린 이 기도가 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요, 죄인이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엊그제 젊은이들이 저지른 이러한 죄악된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왜 이토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지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토록 사람의 인격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파괴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범죄가 더욱 지능적이고 그 연령대가 더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한숨 짓고 낙담하며 욕하며 저들을 처벌하라고 한숨 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죠. 어둡고 절망적일 그때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약해지고 저의 삶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를 짓고 인생의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은 우리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영원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며칠을 더 살 수 있는지 저의 인생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더덥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사람이 죄 앞에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삶을 마치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이러한 질병 앞에 허무하며 우리의 삶이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요한복음 5장 9장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망하고 부족하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의 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쁠 때에 바쁘게 지나며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정과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그 달력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10년 전, 20년 전 기억나실 거예요. 두꺼운 365장으로 된 얇은 종이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아침이 되면, 밤이 되면 한 장 한 장 찢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세는 마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달력이 며칠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달력 하나를 찢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찢고 우리 인생의 달력은 점점 얇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이 생을, 우리의 삶을 세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하나님과 가족과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놓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죠. 오늘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지에 불과해. 우리가 우리의 주제와 분수를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 건강과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그 무엇을 놓았다면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얘기하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죽을 인생이고 내가 죄로 가득 찬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키를 1cm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13절에서 모세가 표현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모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모세는 또 고백하죠.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 있고 한 줌의 흙과 한숨에 불과한 존재라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우리에 거쳐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안전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 집은 안전한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 거쳐 우리의 피난처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과 땅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는 천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존재죠.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비록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영생, 영원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을 인생들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하신 하나님께 참여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갈망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죠.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접붙어서 영원을 향하고 이미 영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분, 그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는 신앙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재앙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정보를 아십니다. 주님 앞에 사람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신 것 같지만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90편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이 티끌과 같은 존재들아, 먼지로 돌아가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언제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참아주시죠. 이제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괴로워했던 그 날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더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방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야훼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됩니다.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계시지만 우리의 부정함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잠시 떠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는 간구하고 주님께 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거룩함을 여김을 받았죠. 단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완성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고난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 해답을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65년, 66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먼지에 불과하고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날을 하루하루 새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서 빨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희망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누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웠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며 거룩한 삶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신음하며 탄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며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하신 원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멈추어 기도하오니 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에게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자,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또한 지금도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피곤하고 고단한 여러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욱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한없는 은총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거룩한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한 주간, 2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 세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4월 12일에는 부활주일을 간곡하게 주님의 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죄와 고난으로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